기적처럼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시간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침묵을 해야 될까 싶어서 갑자기 지배를 갖고 싶어졌는데 많은 분들을 뵈니까 아닌가 싶어서 용기를 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가운동은 실제 성당에 들어본 거는 지금 오늘이 처음인데 얼마 전 한 3주 전쯤에 실수로 방배동을 가야 되는데 여기를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 콘서트 그 리허설이 방배동에서 있었는데 보기는 눈은 방배동으로 보았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불가운동은 그렇게 열심히 독서 콘서트를 하는 곳이라는 머리에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다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시간에 이미 먼 곳인 거를 1시간이나 넘게 부랴부랴 갔어야만 했었던 그런 기억 때문에 불가운동은 제 머릿속에서 정말 열심히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림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미리 여러분들 그 마음을 제가 이제 어떻게 준비하실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수를 미리 하겠습니다. 어떤 본당 신부님이 시골에서 사목을 하시는데 앞에서 강론을 하셨답니다. 미사 때.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와 계셨는데 뒤에 계신 할머니가 신부님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셨대요. 그래서 신부님이 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셔도 할머니가 계속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하셨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굉장히 단초해지셨어요. 그런데 앞에 맨 앞에 앉으셨던 할머니가 벌떡 일어서시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도와주시겠다. 안도를 했는데 할머니가 뒤를 탁 돌아보시더니 그 할머니께 별로 들을 거 없어. 그래서 어쩌면 물론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나자렛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몫은 정말 작은 것인데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다 채워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시는 주님으로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대림 시기를 시작하는 마음이 어떠실까요? 첫 번째, 그저 그렇다. 아니면 두 번째로 우울하다. 아니면 세 번째는 기다려지고 희망이 막 생긴다. 몇 번인가요? 역시 네, 그 마음, 우리 마음의 현재 상태는 사실 주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성경에 갇혀 계신 죽으신 분으로 생각을 하는지 우리 마음이 하나도 거짓없이 일러줍니다. 지금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 각자의 신앙의 그 온도, 어느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해주는 온도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생각을 하면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싸우다가도 엄마한테 이길 거야 하면서 엄마 아빠를 떠올리면 모든 건 어려운 거, 두려운 거를 다 극복을 합니다. 마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꼬마들이 엄마 아빠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어려운 아이들 다 뭐 싸움하고 그럴 때도 이겨내듯이 우리도 삶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아픔들, 우울한 마음들을 주님이 오시면 정말 알아서 우리의 손을 내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이 대림식을 지나면 분명히 성탄을 맞는 그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왜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해야 할 숙제입니다. 학생들 매일 숙제하느라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풀으라고 주시는 이 두 가지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활 중에 길을 가실 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들이 뭐뭐라고 하더라 하는 그 말만 정보만 수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각자의 대답을 하도록 물으시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때 누가 대답을 하느냐면 다 기억나시죠? 단순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르코복음에는 단순하게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마테오복음에는 훨씬 더 장엄하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것,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나서 행복 선언을 하시죠. 너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이 대답은 완전한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대답하기 어려운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최고의 칭찬을 하신 거죠. 이것은 인간 베드로 너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계시 주셨기 때문에 네가 대답한 것이다 라고 최고의 칭찬을 받았는데 그런 베드로조차도 그 신앙 고백 그때 당시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언제나 우리는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과 생각은 늘 흘러갑니다. 그것이 항상 좋은 대로 성장해 가면 좋은데 베드로처럼 우리도 한 번 한 신앙 고백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신문을 받으실 때 그분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럴 것이라고 예고를 해 주셨음에도 베드로도 인간의 약함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수익권을 받은 그 제자였는데 그 한 번 했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다시 그 중지된 것을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다시 또 한 번 대답을 찾고 실제 그것이 나의 고유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이제 그 교리신학원에는 연세 드신 열심한 신자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어저께 조감을 하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 특히 70이 훨씬 넘으신 형제님이셨는데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고 제가 여쭤보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일찍 잃으셨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고아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를 채워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70 후반은 되셨을 그 형제님이 이야기하신 것, 부모님의 그 자리, 고아인 그 당신의 그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보호자라는 것, 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아주 그 신빙성 있게 다가왔고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렇게 진정한 부모님처럼 느껴지는가, 정말 그렇게 살아있는 분처럼 느껴지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자렛 예수라는 그 3권의 책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쓰셨는데 결국 그 3권의 책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나자렛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신앙 고백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한 신앙의 대선배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알고 따라왔는데 정말 86세 된 지금 현 시점에서 그분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사랑의 말씀처럼 생각이 되어서 저에게는 저의 신앙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책은 교황님이 1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것은 교황으로서 공식 문서로 신자들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한 요세프 라친거라는 한 개인이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 연구를
이야기하셨던 것과 같은 사랑 고백,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교황님이 정말 굉장히 당신이 살아오셨던 것이 이래서 믿을만하다고, 그래서 지금도 의심하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가라고 재촉해주는 그런 아주 진실한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번역을 한 것이 예수님의 유년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유년기가 지금 대림 시기에 읽기에 딱 맞는 그런 주제라서 오늘을 하고 다음 주에 읽게 될 이 강의 전체적인 주제를 예수님의 그 유년기로 큰 맥락 안에서 이제 이끌어가면서 공생활을 하시고 또 순환과 부활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체험을 하셨는지를 서로 관련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년기 첫 번 번역을 하면서 유년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잉태되시는 순간 그리고 탄생하시는 순간으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실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읽고 딱 1장을 피니까 완전히 제 생각과 그 예상과 완전히 빗나간 그런 제목을 보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시는, 그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사형에 넘겨지시기 바로 전에 빌라도가 했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 유년기의 이 사건을 마지막 삶의 그 중요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실까? 마지막 유년기에 번역을 마치고 나서 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지, 정말 교황님이 시작하신 이 방법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정말 스마트한 그런 질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 당신은 어디서 왔어?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묻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신지, 집이 어디고 누구의 자식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라는 말, 어디서 왔어라는 말은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암시되었습니다. 곧 이것은 당신은 분명히 나자렛 사람 마리아의 아들이긴 한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어떤 신비적인 요소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이 질문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계속 그 일을 평상시에 사람들하고 제자들에게 항상 가르침을 주시고서 이렇게 살아가셨는데, 항상 유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죄를 적용을 하면서 미워하는 것을 빌라도가 그 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요세푸스 플라비우스가 이야기해주는 고문서에 보면은 빌라도는 굉장히 야심이 많고 실리적인 정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튼튼한 입지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폭력도 자행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작은 부분만 빌라도에게 할애를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만큼 빌라도는 세속적인 권력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빌라도가 유다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달라고 넘겨준 그 예수를 사형에 처해주면 그 유다 지도자들에게 더 인심을 사게 되죠. 그래서 사형에 넘겨주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야심찬 빌라도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빌라도가 보호왔던 사람들은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언제나 그 불의하고 결탁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어디서 왔소? 라는 질문은 당신은 누구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묻는 건데, 그러면 당신 그 진리가 무엇이요? 라는 말은 곧 당신이 진리요?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역사 안에서도 그 진정한 진리가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자기의 모든 그 명예 그리고 존재적인 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완용이라는 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우리 그 백성에게 있어서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나라를 팔아먹은 최고의 나쁜 반역자라는 그 정말 씻을 수 없는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역사학자가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무덤에는 풀도 나지 않는데요, 너무너무 미움을 받아서 그분의 그 무덤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그분의 무덤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을 흘리고 침을 뱉고 해서 이제 그렇게 그 죽고 나서도 불행한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완용이라는 그분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뭐 서예에는 달인이었고 당대에 그 영어를 뭉뚱하게 했던 분이랍니다. 그래서 고종도 굉장히 신뢰를 했었고 독립협회도 신뢰를 했었는데, 어느 때 그 야심이 정말 그 최고의 고조에 달하느냐면은 그분이 내각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을 역할을 했을 때 1905년에 울사조약을 할 때 사인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권을 일본한테 팔아넘기죠. 그러니까 그분, 이완용 그분에게 있어서 진리는 세속적인 권력이었고, 그래서 나라를 팔았고, 그분의 그 대세를 쫓았던 선택은 아주 끔찍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빌라도도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그 신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나자렛 예수 2권을 보시면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실 때 가장 무력한 상태, 일반 보통 사람보다도 더 못한 상태에서 죽으시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하느님의 승리로 이끄는 아주 신비적인 그런 구원의 계획을 실현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황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리는 세상에서 무력해 보인다. 세상의 척도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무력하신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에 내달리셨다. 그러나 그분은 바로 그렇게 당신의 무력함 안에서 힘을 지니시고, 그렇게 진리는 언제나 새로운 힘이 된다. 하느님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고 인간 역사 한 가운데서 진리의 척도를 세우셨다. 진리가 실현되는 그 논리는 인간의 논리와 정반대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폭력, 그리고 힘이 아니라 그 사랑이었다는 거죠. 아주 무력한 사랑인데 실제 그 사랑만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그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진리는 사랑이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겠고, 이 진리는 바로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이 그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 사랑이 바로 진리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비로 오시는 메시아, 그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오시면서 하느님이 이루시는 구원 계획은 바로 인간의 그 길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으로부터 당신은 어디서 왔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순환의 신비, 부활의 신비로 방향지어졌다는 것을 미리 암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기가 태어날 때는 온 집안의 경사이죠.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순환의 그 신비로 방향지어졌다는 것, 굉장히 이거는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인데 한 인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픈 그런 고통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예수님의 운명인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도 그러한 무력한 사랑의 길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일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힘을 보이고 싶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어떤 폭력적인 무력적인 길로 그 길을 막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질서를 잡고 싶은데, 하느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허용하지 않으시죠? 기다리면서 폭력이 아닌 사랑의 그 무력함으로 하느님께 이룰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공생활, 그리고 순환, 그리고 부활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그 열쇠가 됩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바로 이 사건, 동정녀가 아이를 낳게 된 이 사건을 정말 우리가 신화라고 믿는가?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가? 교황님께서 굉장히 고맙게도 이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던지십니다. 동정녀의 출산, 신화인가? 역사적인 사실인가? 실제 우리 모두가 다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가 깊다는 것을 자꾸만 나에게 이제 주입을 시키고, 역사라는 게 진짜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게 가능해? 묻고 싶어도 조금 신앙이 약하게 보일까봐 두려워서 사실 이런 질문들은 그 부교 집안에서 특히 성장하신 분들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교황님이 이 문제를 딱 던지십니다. 실제 우리가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다. 어떤 교육적인 차원 때문에 사람들이 꾸며냈고, 나중에 교회가 이것을 믿을 교리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던져준 그러한 교리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교황님이 굉장히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만큼 그렇게 명쾌하게 대답을 주시는 그런 학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먼저 교황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고문서를 연구한 학자들도 이거는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집트 그 역사를 보면은 이집트의 임금들을 파라오라고 하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신격화를 시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제국이 팽배하게 막 팽창을 할 때 이집트 왕은 달라야만 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들은 어떤 신이 한 여성에게 다가가서 부부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파라오 임금이 된다고 그 역사적인 그 문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꾸며낸 신화이죠. 우리도 단순 신화가 있습니다. 신인 환웅이 여성으로, 곰이 여성으로 변했는데 그때 세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결합을 해서 부부 관계를 맺고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바로 단군이고 고조선 시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꾸며낸 신화이죠. 그런데 교황님은 마리아의 경우는 다르다. 왜냐하면 어떤 신이 마리아에게 가서 부부관계를 맺고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테오 복음사가와 누가 복음사가가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어떤 인간적인 변화 없이 성령의 힘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 이것은 있었던 일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남성과의 관계없이, 신의 관계없이. 교황님이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시냐면은, 구약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신약 성경 안에서 현실적인 사건으로 실현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교황님이 해석하시는 방법은 정경적인 주석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7장 14절에서 아하즈야가 그 왕이 유다의 왕이 굉장히 신앙이 없었죠. 그러니까 막 꾸짖으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이었죠. 그 당시에 아하즈야 왕이 보아도 이 현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젊은 여인은 동정녀, 처녀를 의미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 말을 해주었지만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처녀가 누구인지, 처녀에게서 태어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아들이 누구인지 이사야 예언자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인공이 나타날 때를 고대고대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실현될 방식과 때는 인간은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교황님께서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야기했던 것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그 동정녀에서 탄생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의 사건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충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충실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짓말을 정말 누워서 떠먹듯이 합니다. 특히 요즘에 그 정치가들 보면은 아이들에게 정말 어른들이 거짓말을 하는 모델처럼 거짓말을 그렇게 잘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도 인간과 다르시고 행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충실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교황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리아가 직접 이 성모 영고의 사건과 그 아이를 잉태해서 탄생하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루카복음사가가 마리아의 그 탄생 이야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표현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그냥 우리가 일상어로 보면은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은 표현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것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는 불필요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점 하나까지 성경에서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루카복음사가가 예수님의 그 탄생 사건 안에서 마리아가 마음에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그 표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은 마리아가 직접 몸소 체험을 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평생 동안 이 잉태 사건, 탄생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생이 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죽고 나서야 이 이야기가 공적인 전승으로 교회에 전해졌고, 마테오 복음사가와 누가 복음사가가 그 공적 전승을 가지고 복음서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황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왜 마리아가 살아생전에 이 이야기가 공적 전승으로 되지 않고 돌아가시고 나서야 공적 전승으로 전해졌을까? 마리아는 입이 무거운 여성이었답니다. 그래서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면서 근거 없는 이야기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가계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을 공적 전승이 전해주었고 복음서에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하느님이 이용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왜 구원의 도구를 굳이 그 무명의 처녀 마리아를 이용을 하셨을까? 그리고 나자렛이라는 곳은 고대 문서에 보면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그 서울이라는 곳은 옛날에 한성이라고 하고 한양이라고 해서 고문서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자리로 항상 이렇게 떠올린 걸 보면은 후대에 올 사람들도 그 장소는 정말 중요했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나자렛은 고문서에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는답니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장소였죠. 그렇게 무명의 마을에 무명의 처녀를 왜 굳이 구원의 도구로 이용하셨을까? 하느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은 힘없고 돈 없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뭐 부탁도 안 해요. 왜냐면 이루어지지 않을 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뭐 재산도 많고 아주 직위도 높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주는 어떤 박사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을 하면 또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의 부탁에 다 넘어가죠.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이용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그런 심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당신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면 그거 누구는 못해 다 하지? 하느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지 않게 되죠. 하느님은 그래서 그 아주 연약한 가난한 그런 토양을 이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교황님께서 그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새 계약의 표지는 그렇게 가난한 겨자씨의 표지이어야만 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생활 하실 때 하느님 나라를 작게 이야기하시죠. 하느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이야기하시죠.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것. 하느님 나라는 씨앗으로 현존한다. 하찮은 것으로 보고 지나칠 수도 있다. 씨앗은 겉으로 볼 때는 작다. 하지만 큰 나무가 그 안에 들어있다. 씨앗은 미래를 품은 현재다. 씨앗 안에는 장차 올 것이 숨겨진 채로 지금 거기에 있다. 내일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 있다. 이 말씀은 아주 아름답죠. 씨앗은 미래를 품은 현재다. 아이들 봐도 그 꼬마 지금 막 자기 혼자 걷지도 못하고 오줌똥 싸는 아이가 나중에 그 아이한테는 어른의 존재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 눈에는 지금은 못 보죠. 그러니까 아기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것도 이 논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를 보고 그 큰 나무를 상상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지금 그 보이는 건 작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찮은 것으로 보고 지나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어떤 그 신부님이 계신데, 지금 이제 서재소품 만든 지 10년쯤 되시는 신부님이신데 직접 그런 체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정말 전곡을 찌르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라 잊혀지지가 않는데, 신부님이 그 고향이 바닷가였대요. 그래서 바다를 늘 친구처럼 보고 싶을 때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런 바다였는데, 나중에 이제 수도원을 입회를 하셨답니다. 근데 수도원에 입회하면 어디 나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참고 살아오시다가 부재가 되셨답니다. 그래서 사제소품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그때 10월 마지막 달이었대요. 10월 31일 날. 10월 31일 날은 굉장히 사람이 뭔가 가을이 정점에 언급돼서 마음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부제님이 너무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부산에 계셨는데 원장 신부님께 청을 했답니다. 신부님, 오늘 지금 어둑어둑해졌는데 오늘 바다를 보지 않으면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제발 잠깐 보고 올 테니까 허락 좀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애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원장 신부님이 너무 조금 이상한 그런 요청이죠.
근데 보니까 진짜 너무 간절하니까 가서 얼른 가서 보고 오라고 보냈답니다. 그래서 광안리를 막 가면서 캔맥주를 하나 신나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가셨대요. 그래서 바다를 보니까 너무 막 즐겁고 마음이 막 들뜨고 아이처럼 동심이 되어가지고 캔맥주를 탁 따서 마시면서 모래밭에 딱 앉아서 이제 옛날을 회상하고 계셨답니다. 근데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 그 어떤 고등학생쯤 되는 남자 아이하고 어머니가 심각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천천히 이렇게 오시더니 아이랑 그 부처님 옆을 싹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 아들한테 저것 봐, 너 공부 안 하면 너 저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사실 그 부처님이 보기에도 굉장히 캐털하고 잠바도 그냥 뭐 정말 깔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후질근한 그런 것을 입고 다니세요. 머리도 그냥 이렇게 투벅머리 하시고. 그때 부처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대요. 아, 세상은 진짜 보이는 대로 그렇구나. 내가 도대체 어디서 마치 실험자처럼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인생을 비관해가지고 막 맥주를 마시면서 막 삶을 바닷가에 몸을 던질까 말까 뭐 이런 그 실에 빠진 젊은이를 보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답니다. 아, 세상은 진짜 보이는 대로 보는구나. 그래서 당신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난한 이를 위해서 사도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신다고 해요. 왜냐면 당신이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바로 이러한 논리로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자렛 예수 1권에서 그 예수님의 공생을 하는 과정에서 그 교황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느님은 예수님 안에서 세속적인 권력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 십자가에 이르는 사람으로 지배하신다. 이로써 하느님 나라가 비천한 모습으로 숨겨져 있다는 진술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하느님은 하느님답게 예수님 안에서 지배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느님답게, 인간답게가 아니라 인간다우려면 세속적인 권력으로 지배하시죠. 하느님답게 지배하시기 때문에 세속적인 힘의 논리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 인간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하느님의 그 나라가 비천한 모습으로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지배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천사가 했던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을 이야기하죠. 기뻐하여라. 보통 유다 문화 안에서 첫 번째 그 인사말은 우리는 보통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은 샬롬,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 천사는 기쁨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줄 그 메시지의 핵심이 기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기쁨은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 처음부터 요한묵시록 끝까지 기쁨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기쁜 소식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그 존재적인 운명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뻐해야 할 이유가 은총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은총이 가득하니라. 사실 그 은총이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죠. 은총이 기쁨을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예라고 했던. 그러니까 쉽다면 우리 누구나 다 이해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완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를 완전히 하지 못하면서 예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예상의 이 운명으로 인해서 이 예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교황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예라는 응답 없이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다. 하느님은 자유를 창조하심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게 종속되신다. 굉장히 아주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쉽기도 하면서 또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느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외에게 너는 늘 얘만 해야 돼, 너는 늘 노만 해야 돼, 정해주지 않으셨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대답을 하도록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꾸 우리에게 모든 걸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한 가지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삶이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으셨다면 또해가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 문제이죠. 언제나 대답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자유의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해서 예 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또 노 해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인간에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대답한 거 그 자체로 아주 중시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노라고 대답하면 아니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우리 마음의 열쇠를 따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정생활 하시면서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거를 일러주어도 안 받아들이면 입에는 넣어줬는데 삼키지 않으면 삼키는 거는 본인만 할 수가 있죠. 하느님도 인간에게서 자유의지를 마찬가지로 삼키는 거는 인간에게 전적으로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예라고 했을 때 그 교황님의 그 책에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에게 이제 마리아가 대답을 할지라도 예라고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다 내려다보면서 마리아가 지금 예라고 할까? 아니면 거부할까? 막 조마조마하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라고 대답을 해야지만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가 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다 기뻐했을 거라는 거죠. 저 어려운 예라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갑니다. 루카복음사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리아가 예라는 대답을 하자 천사가 떠나갔다는 이야기는 곧 마리아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어주시며 우리를 당신 안으로 끌어들이신다. 이는 우리 자신을 넘어 당신의 위대함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십자가, 고통의 신비와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쁨만을 통해서는 하느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직접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왕국, 진정한 부활에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 고통이라는 것,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위대하다. 왜냐하면 고통은 인간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왜 사는지를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통은 사상이 있기 때문에 고통은 위대하다고 도스토옙스키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도스토옙스키는 개인적으로 고통의 여정을 걸어왔던 분이죠. 어머니를 10대 그 전범부에 이뤘고, 아버지는 17살 때 그 아주 대지주였을 때 소작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치적 문제로 시베리아에 유배를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간질병이 있었고, 그렇게 고통을 겪고 나서 나온 그 문학의 정수가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인 거죠. 고통의 체험이 진정한 작가를 만들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고통을 직시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를 알아낼 수가 없는데, 이제 대림 시기를 지나면서 계속 그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맞아들이도록 준비를 시켜줍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그 종말에 주님이 오실 때 이렇다 여러 가지 표징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만일 그 표징을 정말 알아듣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에게 재앙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 의미를 알아들어야지 하느님이 계시는 표징을 이렇게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다인인데 나치 시대의 히틀러 밑에서 최고의 히틀러의 그 오른팔로 살아갔던 아이히만이라는 그 장교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유다인이었습니다. 유다인을 600만 명을 죽이죠. 히틀러의 그 명령으로. 그런데 거기서 최고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인인 아이히만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아주 악랄했냐면은 어떤 그 소년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고서 그 유다인들을 그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출신이 유다인이니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하느님이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유다인인 아이히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주 뻔뻔하게 하느님은 지금 저 소년하고 죽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세를 쫓았던 거죠. 아이히만이 나중에 완전히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가 독일이 지게 되죠. 그러고서 히틀러는 자살을 하고, 아이히만은 자기 목숨 600만 명을 죽이고 나서 자기는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꾸고 숨어서 살다가 1900년대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스라엘 그 비밀 경찰이 끝까지 그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찾았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법정에 세웠죠. 공개 법정에 세웠는데 아이히만이 대답한 게 뭐냐면은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기절했죠. 당신 때문에 600만 명이 무고하게 죽어갔는데 아무런 죄가 없다고요? 했더니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때 어떤 안나라는 그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짓는 죄, 악은 보통 악마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악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평범한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행할 때 정말 우리가 성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완영 그 반역자도 마찬가지고 아이히만도 그래서 뭐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은 영혼 없는 관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 없이 대세를 쫓았다는 거죠. 그런데 불의한 대세는 생명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영원하면 누구나 그걸 다 따르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통은 우리가 직면을 해야지만 의미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뭐 신천지와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들이 극성을 부리는데 그 사이비 종교 뉴 에이지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인간이 정말 삶안에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고통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뭐 환상에 젖게 하는데 그 환상에 우리가 젖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 거죠. 하지만 뉴에이지가 알려주는 고통 회피는 단순한 순간적인 회피라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가 더 어렵게 되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천지나 뉴에이지가 고통은 아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을 보게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잘못하고 자칫하다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한 번 빠져들게 되면 마약을 하듯이 환각상태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마리아가 천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평범한 삶을 살아도 되는데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온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특히 아이를 낳자마자 이집트로 피신을 갔어야 되죠. 헤로데가 아이를 완전히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 낳기 전에도 요셉이 너무 방황을 합니다. 자기의 약혼녀가 자기와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배반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을 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더 아팠죠. 요셉보다도 더. 이 모든 고통. 그 다음에 자신을 앞서서 아들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그 고통. 이 모두가 마리아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곧 순환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느님의 위대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 때 또 굉장히 뛰어난 영성으로서 신비주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마리아의 그 성모영모의 그 신비를 얼마나 깊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지 그 중세 때의 신학자들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마리아의 처녀성과 모성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일에 마리아가 성령이 그것을 천사가 일러줄 때 성령의 힘으로 아이를 낳는 것을 거부했다면 마리아는 그냥 온전한 처녀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처녀는 하느님의 선물을 세상에 생명으로 놓을 수 없는 불모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위대하고 고귀한 것은 처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어머니가 된 것은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어머니가 된 것이죠. 어머니가 된 것은 자신을 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자신 안에서 완전히 토착화시켜서 세상에 생명으로 내어주는 그 아픔을 감내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고귀한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그 모성은 마리아의 처녀성이 없다면 불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처녀성은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죄스러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망, 집착들,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 미움, 세속에 대한 그 욕망, 권력,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꾸 벗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내 마음을 가능한 만큼 비우는 것. 그 처녀, 아직 아무런 그 더러움을 체험하지 않은 그 처녀의 마음으로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것으로 채우는 것이라는 거죠. 마리아가 그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맑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고 그래서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운명인 것이죠. 살아가면서 늘 그냥 몸은 사실 어떤 경우 어머니이면서도 삶은 아무것도 생명을 내어놓지 못하는 불모지일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하죠. 몸도 어머니가 아니면서 정신
멸시했죠? 인간 가운데 거처를 취하러 오셨는데 사람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관에는 그렇게 머무를 자리가 없었다. 이 말은 하느님의 아들이 누울 자리조차 없었던 거죠. 나중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분의 운명이 뭐냐면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서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는데 성문 안에서 돌아가실 수가 없었죠? 죽은 사람은 성문 밖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귀족이고 아주 가문이 좋고 부유한 사람들은 성문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탄생 때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누웠던 것이 구유라고 누가복음사가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구유는 뭐냐면요. 먼저 한 가지 마리아가 아이를 너무너무 급하게 절박하게 급히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여관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유를 이제 찾게 됐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느님이 그러한 급박한 순간에도 애정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왕골 상자를 통해서 목숨을 건지죠. 파라오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히브리 여성에게 태어난 남자아이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물에 띄우죠. 왕골 상자에 담아서. 왕골 상자가 하느님이 마련하신 노아의 호수 때처럼 방주였던 죠. 사실 히브리 말에는 노아의 호수 때 사용했던 방주와 왕골 상자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최소한의 구원의 도구를 마련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의 구원도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구원의 도구를 마련을 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을 하십니다. 구원은 하느님의 제대다. 하느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느님의 식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유는 저는 제 고향은 저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이 안 된 데가 충청북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지가 괴산군이거든요. 괴산군에서도 가장 오지가 장현면이에요. 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소도 있었고 개도 있었고 뭐 돼지도 있었고 저는 구유에 늘 아버지가 소 여물을 다 써가지고 갖다 주면 소들이 이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밥만 갖다 주면 와서 알아서 구유에서 밥을 먹습니다. 바로 이처럼 구유는 상징이라는 거죠. 그 동물들이 와서 밥을 먹듯이 식탁, 하느님의 식탁은 인간이 가서 먹는 구유라는 거죠. 하느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양식이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양식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구유의 의미,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식탁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정말 새로운 그런 의미를 다가왔는지요. 나자렛 예수 1권에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교황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살아계신 하느님을 양식으로 먹고 산다.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는 것이다. 하느님이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 곧 예수를 믿는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를 왜 믿으라고 하시냐면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빵이 없으면 인간은 정말 진짜 몸으로는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식탁에서 빵을 받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 생명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선물은 몸소 하나님 몸으로 오신다는 거죠. 구유에 누워 계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빵으로 주어진 우리의 참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1번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의 육화가 목표로 하는 것은 십자가의 제헌이다. 하느님은 성찬례에서 인류가 고대한
왜냐하면 인류가 당신이 천 생명으로 오시는 그 첫 만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수고찬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 미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신자분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 본당에서 세례를 받을 사람들을 교육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개신교 신자들에게 많이 온답니다. 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카톨릭에 대한 어떤 굉장히 어떤 동경이라든가 특별한 뭔가 있어서 이제 와서 교리를 하면서 무엇을 깨달으냐면은 개신교가 진짜로 중요한 그 진리를 놓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빵을 먹어도 안고 없으면 빵 아주 헛거잖아요. 이처럼 그 우리의 핵심 안에서 중요한 것은 미사이죠. 성체를 이용하는 것. 개신교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오셔서 이렇게 새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처럼 가톨릭이 완전한 교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교황님은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표현입니다. 육화하신 하느님의 말씀은 그 자신이 목자일 뿐 아니라 먹어야 할 양식이고 양들이 풀을 뜨는 참된 의미의 목자입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감동적인 것이 그분은 목자입니다. 양들을 돌보는 목자이고 양들이 먹는 양식이고 또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나고 양들이 끼어있는 목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 말씀 한마디로 그분은 전부라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전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막 방탕하고 살다가 하느님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완전 성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앙고백. 당신을 너무 늦게야 사랑했나요? 후회하는 거죠. 당신을 정말 빨리 알게 되었으면 더 내가 열심히 그분을 사랑하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했을 텐데 제가 너무 둔해서 지를 찾아서 이런저런 진짜 나쁜 것도 많이 보고 뭐 아이도 낳아보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죄를 짓고 나서 당신을 너무 늦게야 사랑했나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일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이어지는 다른 이야기의 이야기, 다른 순환 이야기와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자렛 예수 안에서 본 오시는 주님에 대한 수녀님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수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그래서 잠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두 가지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쓰신 나자렛 예수에는 제1권, 제2권, 또 유년기 이렇게까지 총 3권으로 되어 있죠. 그 3권으로 되어 있는 그 책에 대한 것을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나자렛 예수가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부터 거룩한 병목 사건까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안에서 1권에서는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고 영도자로서 이끌어
영원한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일권 이야기를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의미, 인간의 죄를 당신 스스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상황으로 들어오시면서 세례 받으실 이유도 없으시면서 정말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그 사랑, 유혹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적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 이야기들을 아주 신학적이지만 영적으로 연결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깊이 보시면 많은 신앙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2권에서는 순환과 부활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건 굉장히 알아듣기가 어렵죠.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 그런데 그 교황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실 때 모든 경우는 다 인간의 협력을 원하셔서 인간을 중개 수단으로 쓰신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딱 두 번 하느님이 직접 개입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 안에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여기에서는 하느님이 인간의 어떤 협력을 원하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을 하셔서 아드님이 죽으시도록 그 실현을 하셨고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부활로 다시 살아나도록 하느님이 직접 개입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유년기에서는 특히 아기의 그 탄생 이야기를 다루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굉장히 조화롭게 이야기를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년기 사건을 보통 그냥 유년기 사건을 그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전체 사건, 그 마지막 순환과 부활의 사건까지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년기의 신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실 이 책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교황님께서 이것을 믿어라 하고 호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당신이 실제 체험하고 확신하는 나자렛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을 직접 살아가신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걸음마를 해주시면서 일러주시는 책으로 이렇게 여겨지시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돈독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각 곳마다 뚜렷한 특징이 있군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녀님께서 나자렛 예수 유년기를 번역하시면서 그 남다른 그 감동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감동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그 유년기 책을 번역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었냐면요. 지금 교황님이 86세이신데 교황 사임하기 바로 전에 끝난 것이 유년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유년기, 아기의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그 사제직의 공적인 일을 끝마친 것이 아기의 이야기예요. 참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오는데 결국 교황님의 삶 자체를 이야기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노인이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모든 삶을 마무리를 하시는 시점에서 유년기를 쓰셨는데 결국 이것은 하느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참 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맑음이 느껴지는지 그 글자를 통해서 느껴졌는데 사실은 제가 그 요한 바오 2세가 돌아가시고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으로 선출되시는 그때 그 마지막 박사 논문을 제가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 사건을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정말 제가 운 좋게 실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교황직위를 시작을 하시면서 가까이에서 그 학술 세미나에서도 배웠고 실제 그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그 미사를 집전하시는 걸 가까이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지척에서 볼 경우가 있었는데 참 제가 보기에 너무 맑으셨어요. 그 눈빛이 어떻게 저렇게 맑을 수가 있나. 실제 그 상상 이외로 그 노인의 얼굴 안에서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참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때까지 그 성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또 가서 보고 하고 싶은 그런 정말 아끼는 제 얘기였습니다.